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경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더욱더 알아가고자 보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에서 쉬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쉼을 선택한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 사경일 때 우리는 선지서를 읽으며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선지서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강사님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듣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나 우리가 서 있는 현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분별하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를 흠모하고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기에 우리는 이 모든 현실을 넉넉히 이기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사경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섬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아실 것이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들에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함께 지어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경이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기를 끌리는 방식으로 어제 밤에 저 시간에 요일까지 그 성경을 있는데 3장 3장 9절에서 13절 교독하고 공부하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3절 지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너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경영하고 정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에서 벌을 받을지어다. 자기를 주어 손을 받을지어다. 약하게 그이를 때 자를 분명하을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이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너희는 일어나서 여호사와 불닭이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스리라 복이 것보다 벌써 밟을지어다. 그들이 가득히 차고 없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보았던 그 환상,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미리 말하게 하신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가 맞이할 미래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간과 그 환경이 우리의 시간과 환경과는 너무 다르겠지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선지자들의 바라본 현실 속에 있는 우리 자신 또
우리가 마침내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도 선지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완성하실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살고 또 그 나라를 완성할 우리 부활의 미래를 주옵소서. 예,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지자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식이 공고기도 했고, 그러면서 뭔가 평범한 사람과는 너무 다른 그런 의식이 아주 특별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선지자들 중에 노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미가,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의 그 특별했던 의식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느끼기도 하고 보기도 했었을까? 이제 요엘서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요엘은 살았던 시기가 예수님이 오신 때 기준으로 해서 한 590년 대, 597년, 그리고 이제 그 597년에서 조금 더 시간이 가서 539년, 그리고 주전 6세기라고 흔히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주후 21세기니까 얼마나 오래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요엘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잠깐 한번 여행을 하듯이 그때가 언제인지 잠깐 살펴보자면,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 신약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 주전 6세기는 구약교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교회가 있던 시대죠. 그때는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그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시대이긴 합니다. 이제 주전 6세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교회가 사라질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대한 나라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 중동 지역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 작은 나라였던 유다도 마침내 바벨론 제국에게 정복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아무 신앙생활도 없었지만 그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로 맞이한 겁니다. 다른 나라가 침략하는 일들은 여러 번 있었는데 아예 기도도 못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그러면서 애를 쓰는 이 모든 일들이 강제로 독려되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건 물론 유다 나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었던 나라, 그런데 일찍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그런 끔찍한 피해를 보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나마 유다라고 하는 남쪽 지역의 성도들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구원받은 구약 교회 성도들이 누릴 수 있었던 신앙생활의 특별한 경험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전 6세기에는 그게 구원마저 이제 없어지게 된, 교회가 없어진다니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사를 가면 아무리 멀리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심지어 외국으로 가더라도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어디 좋은 교회 찾아가서 평생 거기서 정착하고 신앙생활 계속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가면은 그곳에 단 하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멀리 살아도 거기 와서 거기서만 기도하고 형제자매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없어진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혼자 기도하는데, 아니, 구약교회에서는 혼자 기도하는 거는 없습니다. 와서 기도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만 할 수 있었다. 그런 제한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요엘은 바로 그런 거대한 위기가 눈앞에 닥쳐오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적인 패권을 가진 나라가 이 교회를 3번 침략했어요. 주전 609년에 한 번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들어보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귀족이나 왕족만 끌려갔던 사건이죠. 그리고 597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당하고 10,000명 정도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의 어떤 이 수로를 단계의 수로를 건축하는 공사 현장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업을 할 만한 기술자들 중심에 운영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전 597년 바로 그 에스겔 왕국에 끌려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끌려가고 나서 약 10여 년 전, 11년 후에 587년,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군대가 유다 지역 전국을 축소화시켜서 수많은 사람이 그야말로 살육을 당합니다. 끔찍하게 죽어요. 그런데 그 충격이 너무 깊은 상처를 줘서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아무 힘없이 여자, 노인, 어린이, 임산부 이런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었었는지를 잊지를 못하고 매년 사람들이 거대한 그 집회를 하러 모였을 때마다 성경에 예레미야 에가서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예레미야 에가서를 보면은 군대가 들이닥쳤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 끔찍한 장면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피할 곳이 더 이상 없을 때 마지막으로 택한 곳이 성전인데, 왜냐하면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누군가가 여기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어떻게 생각하면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급하니까 본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마치 축제를 거두는 것과 같았어요. 거기에서 축제를 벌이듯이 사람들을 살육하고 술을 마시고 했었는데 지금 그 사건을 돌이켜보니 그때 임춘환 여성이 죽음을 당하거나 끔찍하게 법탈을 당해서 죽는다거나 어린아이들이 무참히 죽는다거나 하는 그 최후의 성전 안에서의 살육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손을 들고 칼로 우리들을 내리치셨다고 기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수백 년 동안 매년 기억을 했을 만큼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지금 이제 요엘은 두 번째 포로들이 10,000여 명 그렇게 끌려갔다고 하는 597년 이후에 이제 한 10여 년 남은 바로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질 586년에 지금 말씀드린 그 일을 기다리는 그 사이에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정말로 잊지 못할 이 고통스러운 충격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그때 바벨론 군대가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침략해 오는 장면을 보는 내용입니다. 환상입니다. 1장, 2장은 그러니까 언제 이 요엘 선지자가 정말 특별한 의식이 되어서 하나님이 먼저 공개하신 그 환상을 봤냐면 그 두 번째 침략과 세 번째 침략 사이 주전 597년에서 587년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그 끔찍한 마지막 유다나라 교회가 그야말로 송두째 사라질 날을 조마조마하며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던 그 시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런 엄청난 재앙이 교회 전체에 닥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는 3장입니다. 요엘서 3장에서는 이제 요엘은 그런 일이 닥치고 나서 바벨론은 유다 교회 성도들을 한 48년 정도
붙잡아서 학대를 했어. 그래서 이제 586년이 되면 페르시아라는 또 다른 제국에게 점령을 당하고 바벨론은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가 파괴가 되고 그렇게 살육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586년부터 539년까지의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이제 3장에서 이 요엘은 미리 내려보게 되고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그 요엘이라는 사람이 보았다고 하면 이 1장, 2장에 바벨론 군대가 침략할 것을 형상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그 침략을 당하고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학대를 당하며 살아갈 무대는 정말로 우리와는 한참만 전에 너무너무 오래전에 이미 발생했던 일인 거거든요. 21세기 여러분들이 영원에서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과는 얼마나 오래전이냐 있었긴 했겠지만 사건이지만 경험이지만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성도들의 삶이긴 했지만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구약성경의 요엘서라고 하면서 여전히 수많은 시간과 사건을 사이에 두고서 떨어져 있는 우리 같은 21세기 한국교회 누가 왜 의교인들에게 이렇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초월해서 그때 교회의 현실을 아주 실감할 수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과 우리가 맞이할 미래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과거 같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느꼈던 그 공포의 시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 그리고 그들에게 끌려가면 얼마나 우리는 비참할까라는 그들이 바라본 그 캄캄한 시간이 마치 우리가 맞이할 시간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겪게 될 학대인 것처럼 느끼게 하시려고 요엘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요엘서를 그렇게 느낄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요엘서를 읽고 또 그러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때 바벨론 군대가 침략하는 것을 보면서 조마조마했던 그 요엘이 있었던 곳으로 갑자기 내가 거기에 요엘이 있었던 곳에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군대가 오는 걸 보니까 완전 떨리고 그리고 갑자기 태양도 달도 웃으내지 못하고 캄캄해졌다고 하는데 캄캄한데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그래서 3장에 보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걸 내가 하는 느낌이 좀 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 잠시 중단하고 성경을 펴서 그 성경을 읽고 있다 보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마치 내가 여기 앉아서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내가 21세기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있는 건 분명히 그런데 갑자기 성경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장소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느끼는 것 같은 시간이 나의 시간을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언제나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아주 짧더라도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내 몸이 있는 지금의 시간과 지금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 담아놓은 영원한 시간 속의 경험을 반드시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엘은 자기가 지금 주전 6세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97년에서 539년 사이 그때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와서 우리의 시대를 봤어요. 요엘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나면 언젠가 더 아름다워질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요엘도 그렇게 자기가 살았던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실체,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했거든요.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요엘로부터 많이 떨어진 이래 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요엘의 시대 주전 6세기나 우리의 시대 주후 21세기나 그런 데 구애받지 않고 반드시 성도들에게 보여줄 환상이 있고 그 환상을 경험해야만 각 성도들이 살게 될 그 시간에 그곳에서 감당해야 될 현실이 있고 그 현실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함께 맞이하게 돼요. 어느 시대에 살았든 어떤 일을 하며 살았든 부활을 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바로 이 미래를 봤어요. 그리고 이 미래에 함께 모였어요라고 하게 될 그때가 오게 될 계획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요엘은 주전 6세기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 알게 된 것을 말할 때 자기의 몸을 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덮쳐서 이걸 꿰뚫고 저 멀리 자신에게 보여주는 미래와 같은 그의 살고 있는 미래, 우리가 더 기다려서 발견하게 될 미래를 자기의 온몸을 관통하며 자기 눈앞에 드러난 현실처럼 봤어요. 우리는 이 요엘서를 보면서 요엘처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기지 못할 만큼의 짧은 순간이라도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아마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요엘이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고 요엘이 느낀 것처럼 여러분들도 느끼는 짧지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생길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날을 경험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면 왠지 그 느낌이 모든 게 끝나는 느낌이 들죠. 그 날이 왔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아직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시험 자주 보시죠. 퀴즈도 보시고. 이 시험은 너무 어려워. 이 퀴즈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막 사람들이 한 번에 패스를 못한다고 해서 근데 막 하는 대로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에너지 드링크 밥 먹고 며칠 안 자고 막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느낍니까? 올 시험이다. 그날이 왔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럼 결국 예상대로 못했어요. 분명히 맞고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뭔가 닥칠 것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떨리는 마음을 기다리면 그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은 자기 그날이라고 해요.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오는 걸 본다. 근데 이제 단 하루 우리말처럼 날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날들이라고 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종말에 이런 표현으로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 뭔가 기다려서 맞이할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우리 구약성경 한글 번역에는 말일에 종말에 이런 말도 있어서 정말 짧은 어느 하루나 한순간이라는 오해를 하게 하거든요. 말일은 31일이잖아요. 30날. 많이 지출되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고 기다려서 오게 될 어떤 한 시간 혹은 심지어 우리는 이제 그런 날이 예수님이 오시게 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건 모두 다 끝나고 완전히 다른 시대가 처음 시작되는 정말 짧은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서를 읽거나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날들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아닌 언젠가 기다려야 할 미래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요엘이 말하는 그 날은 이미 시작이 돼서 진행 중인 긴 시대고 우리는 그 시대 중에 태어나서 그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를 초토화시키게 될 그 장면을 본다고 하는데 이제 그 장면 이후에 있을 그 정말로 침략을 해서 주전 6세기에 교회가 경험했던 살해나 고난이
정말로 6세기에만 있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요엘이 경험했던 6세기의 바벨론 제국의 교회에 대한 침탈과 학대가 이상하게도 내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뭔가 엄청난 군대와 같은 나와 우리를 소토화시키는 거대한 힘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이 시대가 끝나서 마침내 도착하게 될 요엘도 봤었던 그리고 나에게도 기다려지는 그 파라다이스 같은 그 아름다운 나라를 기다리게 해주시고 그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엘이 주전 6세기에 봤던 여호와의 날이 21세기에 내가 경험하는 현실로 느껴지는 경험을 시작합니다. 구약의 성경은 신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사람들의 말을 같이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을 비로소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몰랐었지만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이 이렇다는 걸 비로소 자각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될 주전 6세기의 요엘이 이렇게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21세기로부터 생각해보면 27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과거이긴 한데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주전 6세기라는 우리로부터 2700년 전의 과거가 맞는데 우리의 기준으로 먼 과거의 시간이 어떻게 동시에 우리의 현실이라는 또 우리의 미래라는 영원한 시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동물의 나라라고 하는 평화로운 맹수들과 휴식동물의 공존이 가능했던 시간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천에 동물원에 가서 어떻게 사자하고 양이 동시에 한 위에 들어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가 온다면 지금은 아니고 훨씬 더 시간 지나야겠어. 예수님이 오시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나의 개도 만날 수 있겠지 하면서 미래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건 에덴이라는 과거의 얘기기도 하거든요. 또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님이 민족들에게 이렇게 보여서 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가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준 거라고 하면 그 모습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구한말에 19세기 말에 시작이 돼가지고 21세기까지 지속이 된 이 교회 시대는 벌써 우리가 경험한 오래된 과거에서 시작이 됐고 여전히 진행되는 현재입니다. 이 여러 가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그 성경 안에는 완전히 압축이 돼가지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은. 그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관통해서 자기 눈을 관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볼 수밖에 없었던 실체였어요. 우리는 그거를 이게 옛날 일이야, 지금 일이야 자꾸 나누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잘 몰라요. 우리도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사건을 선지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다시 경험하려고 해야 그래야 비로소 이해가 돼요. 좀 이상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좀 이상해요. 좀 달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답니다. 그래야 없어질 세상에 하나가 된 채 세상이 없어질 때 자기도 없어지는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고 죽게 되는 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고 고백하거든요. 몸이 늙고 쇠락하게 되는 이 시간을 경험하지만 하지만 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있는 나는 그렇게 시간에 지배되지 않는다고 늘 고백을 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런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이해할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영혼이라는 게 나는 영원한 생명이라면서 이해는 그렇게 잘 못해. 어떻게 여기 있는 게 저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여기 있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느끼는 게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죽지 않는 나는 가는 영혼이에요. 지금의 내 몸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 동시에 공존하는 시간과 사건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아직 시작 안 나와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이 선지서를 딜할 때도 잘 안 되더라고요. 수업시간이 짧아요. 14번밖에 안 하는데 막 시험도 치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시험 치고 다 그날이었고. 그래서 어렵긴 한데 시험 봐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 또 보고 이런 생각이 근데 잘 이해는 못해요. 저는 정말 이걸 함께 제가 조금 경험했고 학생들도 조금이라도 더 경험하고 싶은 이 영혼을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알고 싶어요. 여러분과는 이 짧지만 3번을 했잖아요. 어제도 잠깐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맹수였어. 비로소 알게 됐다. 여러분 영혼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맹수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앞에 나면 맹수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맹수여서 손 똑바로 이렇게 하면서 날 똑바로 나의 이빨을 좀 봐봐. 나의 근육을 봐봐. 한번 치면 나 발라지고 이런 나의 실존을 내가 정말 그렇다는 걸 이렇게 알아야죠. 몰랐는데 난 정말 상하오 이렇게 알아야 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알고 보니 독사였다고 말하다고 독사구나 이렇게 그렇게 그냥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알아야 돼요. 그건 성령이 나에게 정말 그렇게 알게 해준 영혼의 경험. 왜 영혼이냐면 그렇게 오래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게 내 얘기였어라고 아는 것은 엄청난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구애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게 해주신 거예요. 요엘이 우리에게 해주는 경험을 다시 한 거예요. 요엘이 갔던 여호와의 날이 나의 날. 오늘 2027년 5월에 이 석탄일이라는 거를 경험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되면 모든 게 다 파괴됩니다. 여러분 홈페이지를 보세요. 여호와의 날에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먹을 게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1장과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닥칠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재난을 요엘이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여호와의 날은 요엘이 살았던 597년에서 587년 동 사이에는 이제 587년에 올 바벨론 군대의 무자비한 학살의 날이었어요. 정말로 이 군대가 오면 여기 이제 요엘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걸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가 다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사람이 먹을 게 없어지는 게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황충이라고 나오고 밀치, 메뚜기 이렇게 말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모든 메뚜기 떼의 종류가 나옵니다.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사실은 정말로 그런 메뚜기 떼라고 해요. 요즘도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는 바람이 메뚜기 떼를 이렇게 불어서 어딘가에 이렇게 메뚜기 떼가 앉으면은 그곳에 있는 이 농작물을 순식간에 먹으시면 지금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농작물을 걷어들여서 먹으려고 하는데 순식간에 그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게 만드는 이런 곤충 메뚜기 떼의 습격을 그때도 경험을 했었고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제 10페이지에 보시면 이 메뚜기가 사실은 요엘이 바라본 환상 속의 미래인데 그 미래에는 바벨론 군대가 올 거거든요. 이 바벨론 군대가 메뚜기 떼로 이렇게 은유된 거예요. 은유적으로. 10페이지에 보면은 보라색 글씨가 있습니다. 6절, 7절, 그리고 6절. 다른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니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숫자에 이빨을 갖고 그 어미는 암살자의 덩치가 같다. 그들이 내 강물을 매라며 내 망한 강물을 달려가게 속에서 그들이
그 모든 것가 하얗게 되었다. 지금 여기서 저만 보라지는 거는 일상하겠으면 하얀색이니까요. 지금 살짝 흑인색. 거기에 보시면 여기서 어떤 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요에서 1, 2장에는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모든 걸 다, 보리, 포도나무, 감람나무, 거기에서 사람들이 먹고 농작물이, 무엇이 농작물이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걸 다 갉아먹는데요. 그래서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아니, 그 메뚜기가 있나 했는데, 한 민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민족이 와서, 그야말로 모든 유다 나라 성도들의 경제적 기반을 솜돌이째 다 소멸해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달 받는 월급이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매달이 아니라면 매달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받는 임금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남지 않게. 병원이 없어지고 여러분 진료실이 없어지고 할 뭔가가 기다리면 닥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대한 어마어마한 불가항력적인 그 침략군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들고 가야 되는 그 구별한 그 곡식들, 이런 걸 이제 소제라고 합니다. 곡식으로 바치는 제사를. 그리고 이제 어떤 건 액체로, 포도주 같은 것을 전제라고 하면서 바칩니다. 이런 것도 못하게 되고, 그렇다는 것은 일단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먹기도 하는데, 먹고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게 다 사라진다는 거죠. 98% 이상이 다 농경사회에서고, 목축을 한다 보니까 이런 게 없어진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15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워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끔찍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10페이지에 보시면 비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요. 그렇지. 주전 6세기에 바벨론 군대를 기다리면 가깝다고 할 수 있겠어. 한 10년 어간에 이제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이 살육을 당할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끌려가서 그 제국이 필요로 하는 뭔가 노동을 하기 위해서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로 여기 남으나 안 남으나 상관없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나 일부 남아가지고, 정말 여기 옛날 교회였던, 하나님 나라였던 여기는 성도 교회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그런 날들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생생하게 정말로 이 군대가 들이닥친 것처럼 요엘이 아직은 10년 후의 사건이겠지만 이렇게 그가 가진 감각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라고 들어보세요. 10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 2장 1절에서 3절이 있습니다. 1절, 2절, 3절. 이렇게 볼까요? 제가 1절, 여러분 2절, 바로 3절. 10페이지 그 밑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렇죠. 이 그대가 불살이며 불꽃이 그들의 귀를 때우니 그들의 눈을 담은 문창 같았으나 너희 아무리 강력해하는 자들이 그것을 피할 수가 없더라.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병원만 이게 망한 게 아니고 남한산의 모든 병원, 아니 세계화된 우리 시대의 병원이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수술할 수 없게 된 시대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진료를 받고, 그런 사람이 처방을 하고 할 필요가 없는 인공지능이 요즘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일하던 병원이 있던 장소도 다른 건물이, 다른 직업이, 다른 시설이 들어와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의 선배, 나의 친구, 저 병원 괜찮다. 이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그것을 피한 사람.
그냥 어디 갈 수도 없을 분들은 닥치면 모두가 당해야 할 끔찍한 인식이라면서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캄캄한 날, 아까 읽었던 2절에 보면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그러니까 너무 어두워졌어요. 아무도 이 어둠 속에서 예외가 돼서 자기만 있는 곳에 이렇게 불을 켜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 어둠 속에 뒤덮이게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엘은 성령이 요엘에게 정말 그렇게 캄캄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본 바벨론 군대가 침략하게 되면 경험하게 될 그 시간이 정말 요엘의 감각을 통해서는 일단 어둡고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아무도 피하지 못한 이 엄청난 재앙이 뒤덮인 그런 충격과 공포였었습니다. 근데 이 군대는 왜 왔냐면 하나님이 제일 앞에서 사령관처럼 호령을 하면서 돌격하면서 오는 장면을 또 봤어요. 11페이지를 보시면 요엘이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교수님, 페이지가 한 페이지 틀립니다. 예. 제가 저희는 10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시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한 페이지 빠릅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예. 참고해가지고.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선생님. 10페이지, 첫 번째 문단인데, 그래서 요엘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느끼게 하고 경험하고 있는 요엘의 이 감각을 통해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둠 속에서 막 신속하게 움직이는 실루엣 같은 군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막 날뛰는 전차가 이제 요즘을 좀 기각돼. 그런데 이 전차가 막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뭐 날뛰는 걸로 섬뜩한 기병들, 해병대 같은 가장 잘 싸우는 군대가 기병, 말들의 소리, 공포에 질려서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모습. 이런 장면을 나중에 이제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보게 돼요. 아시리아를 공격해서 정복하는 바벨론의 군대의 이 끔찍한 침략하는 모습을. 근데 이 요엘도 이 여호와의 날에 캄캄해진 온 세상을 보면서 이 군대가 사육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정말 하늘을 이렇게 어둡게 할 정도로 이렇게 어디에 앉으면 정말 그렇대요.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날아오는 거대한 메뚜기 떼가 만약에 나를 지나가면 좀 어둡게 느껴진답니다. 정말로 지금도. 근데 바로 그런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오와 열을 이렇게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전진해가지고 성벽을 기어오르더니 다 이 갈라먹는 이 사자 이빨 같은 메뚜기 원래 갈라먹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초토화시키는,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이 군대가 전진하고 파괴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이 거대한 침략군의 모습. 그래서 이 군대가 드디어 도착하게 되니까 보게 된 게 뭐냐면 이들을 이끌고 계시는 여호와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10페이지 중간을 보십시오. 이 침략군의 사령관이 11절에 보면 여호와시라고 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승리를 지으시고 그의 지면을 지키고 그의 여호와의 날을 전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이병대로가 누구이라. 바벨론 군대는 왜 이렇게 교회 성도들의 생활의 터전을 그리고 그들의 먹을 것 그리고 성전까지도 모든 걸 다 파괴하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세 번의 침략이 왜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이 이 군대를 데리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원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쁜 나라, 맹수 같은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을 믿고 그 신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점령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침략하니까 이제 유다 나라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주지 않고 자기들을
이렇게 모른 체하고 버린다 혹은 하나님이 그 바벨론 군대가 믿는 신들보다 약해가지고 졌다 하신 적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그 장면을 그 미래를 미리 내다보며 확인을 해보니 이때 처음으로 그걸 알게 된 건 아니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로 이 군대가 들이닥쳐서 보니 제일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제일 앞에. 사령관으로. 이 모든 군대를 지휘해서 저기 공격해, 여기 공격해, 살육해, 다 쓸어버려라고 하는 이 모든 파괴의 주역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군대 앞에서 명령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명령을 행하시는 그 명령대로 행하는 이 군대가 너무나 무섭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경험하는 파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자기가 파괴하는데 이게 여호와의 날, 어쩌면 우리 시대에 성도들이 경험하는 현실의 진실. 내가 왜 힘들지? 내가 교회인데 왜 내가 여기서 이런 걸 잃어버리지? 빼앗기지?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걸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서 빼앗아 가시는 분이면 내가 그걸 모르고 지금 그렇게 근데 유다나라 성도들은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침략할지를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저 바벨론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곳으로 데려오실 계획이 있다라고 계속 200년 이상 예고를 했었습니다. 200년 이상.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이해했다면 자기들이 침략을 당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전 세계 민족들을 움직이셔서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고통스럽지만 자기들이 경험하는 현실에 무엇이 그렇게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말로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양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선지자들이 알려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더라도 그걸 정말 알지는 못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들 자신이라거나 아니면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알려주신다고 받아들인 소수에 불과했었습니다. 대부분은 자기들에게 닥친 현실이 정말로 어떤 현실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들의 현실의 특징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다 교회 바깥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우리 병원 원장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통치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에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싶은 일들을 그 사람과 그 집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눈이 없어요. 선지자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은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나도 그걸 보게 되는 건데 그런 경험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요엘은 자꾸 설득을 해요. 11페이지를 보세요. 11페이지에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요엘도 확인을 했고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25절에서 27절 내가 전에 시작. 내가 그분의 이유를 이름을 작성을 하시다. 여러분이 수를 쌓는 그런 영화가 우리가 어떤 줄을 알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치를 강화지는 문제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오신 사령관이셨고 명령을 해서 그렇게 무참히 살육하게 파괴하게 하신 다음 내가 저는 너희 군대를 보냈잖아? 알겠지? 내가 보냈던 군대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너희에게 심하게 했던 것처럼 다시 너희에게 풍족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때 느꼈던 이 수치 그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된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날을 줄게. 뭔가 하는 계획이에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지나고 나서 그 고통이 얻게 될 뭔가 새로운 미래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래까지 하나님이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시간은 80년, 100세 시대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짧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뭔가 하나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셔서 그래서 더 이상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동물, 사람, 하늘과 땅, 이 영원한 나라를 완성할 계획을 이 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 언젠가 이 모든 시간과 더불어서 소멸하게 될 이 모든 물질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서 더 이상 소멸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하늘과 땅으로 된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뭔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게 될 100여 년 정도의 길다면 건강하게 살았을 때의 시간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비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경쟁을 하듯이 바쁘게 힘들게 그래서 마침내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면 생각하고 그러면서 정신없이 살지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초월해서 그런 영원한 하나님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는 계획 속에 나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다르게 보이게 될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루고 계시는 일이 있구나. 그리고 나는 그런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 살고 있구나. 내가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있게 될 영원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소멸할 많은 것들과 영원히 남게 될 것을 구별하면서 내 인생 어떻게 잘 살고 싶을지 잘 살 수 있을지를 정말 다르게 고민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끔찍한 주전 6세기의 구약 교회의 고통스러웠던 상실과 수치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 않게 될 완전한 수치가 아무것도 없고 당신이 백성들을 이렇게 같이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맞이하게 될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바로 그런 유엘이 경험했던 주전 6세기의 시간이 우리의 시대를 내다보면서 그걸 느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요엘은 뭘 느끼냐면 이런 우리의 고통의 시간, 고통의 경험, 모든 걸 잃어버리고 학대를 당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냐면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오시는 일. 그래서 11페이지 그 2라고 하는 거, 28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무슨 일이 이제 또 진행이 되냐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일을 보입니다. 28절 한 절씩 여러분 함께 그렇게 볼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심지어 남성들과 여성들에게도 예언이 된 자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기사들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영이 기도하리라. 알보의 그들과 이렇게 하리라. 함께 읽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피하리니 시온의 환자를 위해도 피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한 자가 있다 이 말은 이제 1장 2장에서 말한 그 끔찍한 군대의 침략을 당하게 되면
정말로 다 죽을 것 같은 엄청난 재앙이 될 텐데, 근데 그 와중에 누군가는 피해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바벨론 군대가 침략을 해서 정말 무참히 살육을 했어요. 그 살육을 여러분 예레미야에 가서 짧지만 읽다 보면은 그게 얼마나 끔찍했을까. 그렇게 느껴보세요. 근데 그런 살육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고 끌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역사적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전 6세기 후반에 있을 그때의 현실이 지금 이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또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맞아. 성도들이 갖지 않은 무슨 마음이 있어.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그게 믿어져. 저 사람은 40대 후반의 아저씨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나의 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나의 현실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론 군대가 들이닥칠 때 피하는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때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일이 왜 6세기의 사람들의 약속의 일이 왜 21세기 나한테 느껴지는 나의 현실이지?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요. 성령이 있어야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 압축이 된 시간 속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벌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에게 약속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을 한다. 그리고 꿈을 본다,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 그래서 예언과 꿈과 환상은 요엘 같은 선지자가 하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그걸 이제 자기가 밤에 꾸면서 어떤 장면으로 보기도 하고 낮에도 밤이 아니라 낮에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선지자들에게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의 현실이 아닌 일상이 아닌 전혀 다른 어떤 환상을 보게 하죠. 아까 우리가 읽었더니 군대가 침략할 때 메뚜기로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좀 평범한 일상 속에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특별히 좀 보여주는 독특한 환상 세계 속의 경험이라서 그렇게 보였던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걸 읽으면 좀 이렇게 이상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의 경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메뚜기와 군대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거기서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재앙이 오면서 불타고 막 여호와가 막 사령관으로 이렇게 군대가 막 날뛰고 뭔가 환상 속 현실의 경험을 요엘이 하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글로 기록했어도 그걸 읽어보는 우리가 진짜 좀 몽롱한 느낌, 뭔가 이 등장하는 것들이 사실적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좀 이렇게 특이한 비현실적인 느낌이 드는 이유도 그런 독특한 시공 속에서의 선지자의 경험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압축된 시간 속에서 실제로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경험을 말해주는 것인데 여기에 이 요엘이 내다보는 그 여호와의 날에 성도들이 경험할 일로서 다 선지자가 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고가 있어요.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젊은이도 다 선지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는 좀 특별하고 이상한 사람들이었어 라고 느끼는 그 사람들이 나 아닌 남이 아니라 내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의 경험이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이어서 정말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꿈을 꾸고 내가 환상을 본다. 그건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보았던 현실이 나의 현실이구나 할 때도 생기는 일이고요. 그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는 여호와의 날의 그 사건이 알고 보니까 내가 좀 경험했는데 라고 할 때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아주 친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뭐라고 이렇게 소개하시냐면은 내가 선지자한테 먼저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려는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일을 왜 어떻게 하는지를 선지자들은 먼저 알아야 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들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지? 즉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지? 환상을 봐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과는 이 리스트에 적어놓고 약속 시간도 확인하고 그때 뭐 끝나면 뭐 하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그런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나의 복잡한 수많은 약속과 업무에 이 계획대로 잘해야 되는 일상이라고 느끼면 늘 몰입하고 있는 나의 현실을 아까 말씀드린 창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시고 계시는 그 흐름 속에서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나의 삶이라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영원해져야 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수고해야 될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뭘까? 내 책임은 뭘까?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뭔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면서 조금 상상해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곳에서 다른 공간 속에서 마치 진공 속에 있는 것 같은 내 몸과 나의 움직임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믿으세요. 나는 환상을 볼 수 있어. 나는 예언을 할 수 있어. 그걸 성령이 오셔서 할 수 있어요. 성령이.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어떤 집회 같은 거 보면은요. 어떤 분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옷을 굉장히 화려하게 입었어요. 그리고 굉장한 뭔가 초능력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찬양을 하고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서 그분들이 이렇게 뭐 만지고 뭐 심지어 이렇게 만지지도 않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데 막 쓰러지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령이 계셔서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뭐 의식을 잃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깨어나고 물어보면 그 의식을 잃고 이게 쓰러졌을 때 이제 멀쩡한 사람들은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처럼 보이거든요. 막 쓰러져서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막 이상한 막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발작 증세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그리고 깨어나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너무 평화로운 의식의 상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예언을 보고 환상을 보고 선지자처럼 된다는 것은 그런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그러니까 이 글로 보관되어 있는 내가 보기엔 너무 오래전 일인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게 되는 그 일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 내가 사는 동안에 갑자기 나의 일로 느껴지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게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압축된 시간과 공간으로 표현된 예언이 나의 시간으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늘 반복하는 지금의 일과 속에서 이거 나한테 미리 얘기해준 그 일이야. 나한테 잘하려고 하는 그 일이야 라고 내가 움직이는 이 시간 속에서 나의 일로 느껴지는 게 그게 선지자가 되는 경험입니다. 그게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경험입니다. 그러다 보면 선지자가 나의 현실도 봤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맞이할 미래도 봤거든요. 조금 이따가 묘일이 본 그것도 여러분 확인해 보실 겁니다. 그게 갑자기 내 앞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 성도를 수고하는 나의 미래로 실감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나의 미래를 보는 환상입니다. 요엘이 예언한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장, 2장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불행에 빠뜨린다고 하는 재앙의 날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그런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왜 그런 고통을 주시냐면 그래야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경우를 볼까요? 1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2장 32절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먼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으니 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큰 바를 가져내며 피할 것을 주시며 여호와의 분이 섰다가 있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날에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누리는 모든 일상 속에 생존에 필요하다 싶은 것까지 다 빼앗기면 그런 파괴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침략자들 때문에 생기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냐면은 그 앞에서 이렇게 군대를 데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지금 여기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날에는 피해야 돼요. 아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전 우주적인 재앙의 날이 되어야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어져야 여호와를 의지하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의지하는 게 많으면 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고 잘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없어져 보세요. 달라집니다. 하나라도 없어지면 막 비상인 것처럼 조금이라도 이번 달에 적자가 나면 비상인 거죠. 근데 그 모든 게 다 없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게 되냐면 좋아하게 돼요. 즐거워하게 돼요. 저번에는 다른 게 즐거웠다가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떠나진 않았지만 행복하진 않았었거든요. 즐겁진 않았습니다. 재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재밌어 하던 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파괴의 목적은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고 구원을 받고 피하는 것. 여호와의 날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계속 생기기 때문이죠. 교회는 왜 옵니까? 주일날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다 힘들어서 그래요. 여기에 와서 조금이라도 쉬고 싶기 때문이에요. 교회 가면 더 힘든데요? 그게 좀 이상하고.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좀 안전하다. 이제 좀 여기서는 한숨 돌릴 수 있다. 편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좀 안전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서 어떤 위협도 느끼죠. 그냥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여기 이제 괜찮구나, 모였구나 라는 걸 느끼고 싶기 때문에 여호와께는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힘들거든요. 이 모두를 덮친 여호와의 날에 재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빼앗아가고 고통스럽게 하고 더 이상 살 수 없어 라고 싶은 위기가 계속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벌어질 전쟁 1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 전쟁이 벌어질 장소를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합니다. 1절에서 6절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해 보시죠.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오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성문을 아들 부르러 사업도 차기에 들어가서 내가 장막에 여인 이스라엘이며 이름이와 하나님이 이런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의 가운데 흩어버리고 내 눈이 따가웠습니다. 또 제리코반의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으니라. 내가 그에게 보복하겠냐 아이들에게 보복하냐 내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그의 머리에 돌리니 곧 너희가 내 돈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그에서 멀리 가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3장은 바벨론 군대가 침략하고 나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의 노예로서 합격하는 그 미래를 보고 한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지중해에 있는 도시들,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그 도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저 멀리 그리스 사람들에게까지 팔려간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건 내가 당한 약탈이고 내가 당한 학대였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복수할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래의 대상이 돼서 심지어 소녀를 이렇게 유흥의 대상으로 기생과 바꾸고 술을 바꿔 마셨다라고 하는 이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4절에 보면 내가 보복하겠다.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보복하겠다. 보복이란 말이 복수죠. 복수. 그래서 성도들이 당한 이런 세상 속에서의 고난을 하나님이 내가 갚아야 될 응징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당한 피해, 내가 갚아야 될 서러움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이 당한 이 고난을 반드시 갚아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러니까 1절에 그날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을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여전히 지속 중인데,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자기 사로잡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서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게 해주고, 그럼 이제 2절에 만국을, 민족들이라는 뜻입니다. 만국이. 민족들을 또 모아서, 그러니까 둘 다 모아요. 하나님이 자기 흩어지게 하신 성도들도 모으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그 여러 민족들도 또 모아요. 어디에다 모으냐면은 여호사밧이라는 골짜기에 모읍니다. 골짜기는 사실 일정한 평원이에요. 평원. 이렇게 에워싸인 어떤 공간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평원인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이게 하겠다. 그래서 모여서 뭐 하지? 하나님이 복수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학대당한 성도들, 그래서 내가 지금 당했다고 느끼며 이 복수를 다짐하셨다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학대했던 민족들도 또 모아가지고 그 가해자인 민족들을 피해자인 자기 백성들과 함께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당한 이 빼앗겼던 은과 금을 빼앗았잖아. 내 은과 내 금을 뺏었잖아. 나의 진귀한 부분을 너네가 가져갔잖아. 당신이 빼앗겼고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팔았잖아. 나를 그렇게 유혹거리로 삼았잖아. 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당한 그 온갖 학대를 기억하면서 여기서 전쟁을 벌어지게 하실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의 전쟁이 여호와의 날에 있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전 6세기 성도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렇게 정말 인권을 잃어버리고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의 그 후반부에 40장에서 66장까지 바벨론에 실제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노예 신분으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갈지를 미리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는 사람들이 좀 세상이 공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득해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끌고 온 사람들은 나쁜데도 강하고 잘 살아요. 근데 끌려온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며 천지를 창조하셨다며 민족들의 주권자라며 하는데도 너무 비참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자기들을 벌레라고.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선임, 나보다 직책이 높으신 분,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힘없이 이렇게 좀 억울하다 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으시겠어요? 꼭 그런 기분으로 이제 바벨론에 살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 하시냐면 복수할 수 있는 전쟁을 하겠다. 그 억울했던 사람들을 다 갚아주고 싶겠죠. 나를 학대했던 사람들을 똑같이 학대를 당하게 만들어주고 싶겠죠.
그런 느낌의 이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세요. 누가요? 성령을 받은 사람. 아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괴롭혔던 사람들과의 마지막 결전과 같은 전쟁에 나오라고 하신다. 그래서 그 전쟁을 낫을 쓰라고 하시면서 이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이 13페이지에 보시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13페이지 상관입니다. 너희는 민족을 이것을 외쳐라. 너희는 전쟁을 선별하고 용사들을 일깨워라. 모든 장소를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맞습니다. 그 민족들을 모으신다고 했는데 그 민족들은 모이긴 모이되 뭐 하러 모이는 거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전쟁하러 오라고, 전사들이라고, 전사들을 구별해서 다 내려오라고 합니다.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실 거냐면 그 다음 읽어볼까요? 민족들아 읽게요. 민족들아 읽게요. 예수가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거기에 가자 사명을 보는 민족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 전쟁하고 국장하고 올라오라고 하는 민족들의 전사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시냐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게 되냐면 그 민족들이 10절 11절을 보세요. 이제 전사들, 군사들 이 전쟁을 준비했다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장하는 모습을 보세요. 10절 너희는 이거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민족들에게 스스로를 남발지어다. 너희는 아들에서 상품을 갖고 있어라. 약한 사람으로 너희 위에서 통일할지어다. 상의 모든 인걸려 너희는 수평에서 모일지어다. 당신의 용사들은 그것으로 수경에 기다려서소서. 보습을 이렇게 기구를 사용해서 쳐서 칼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보습은 농사를 지을 때 소가 끄는 그 땅을 가는 기구를 쟁기라고 하죠. 그 쟁기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보습을 그냥 놔두고 새로 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너네 더 이상 평화롭게 농사 지을 때는 아니야. 문족들아. 너네 이제 더 이상 보습을 쓸 필요가 없어. 그걸 두드려서 칼로 만들어. 전쟁복으로 만들어. 이걸 누가 명령하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평화의 나라를 계획하실 때는 어떤 사람도 누구를 해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좀 이상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평화롭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그 농사 기구로 쓰는 보습을 더 이상 쓰지 말라고 하시는. 그러면서 그 보습을 사람을 살상하는 칼들로 열심히 망치를 두드려서 만든 다음에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라고 하신대요. 낫들을 치라. 낫이란 우리나라 이제 농사학교에서는 배는 어떤 이 구부러진 날을 가진 기구로 생각하겠지만 이 포도나무 같은 이 열매를 맺으려면 장가지들을 자를 때 쓰는 가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 이것도 두드려서 더 이상 뭐 포도농사 할 생각하지 마. 그런 시대는 없어. 너는 이제 그걸 참으로 만들어서 찌르는 전쟁을 할 수 있을 뿐이야 라고 하시듯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용사가 되게 해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들일 것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놀랍죠. 하나님이 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농기구를 전쟁의 도구로 만들라고 명령까지 하시면 정말로 그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전쟁터로 불러들이시는 걸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에는 자기의 일상을 완전 다 전쟁터로 삼아서 살아갈 거예요. 누구도 세상을 이 모습이나 가위를 들고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건 필요 없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불러들이실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곳에서 살아갈 이 민족들은 다 칼과 창을 들고 누구와 만날 것이냐면 여호와여 당신의 용사들을 그곳으로 보내소서. 여호와의 용사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용사들이 누구랑 만나냐면 칼과 창을 든 민족들을 만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불러들이셔서 이 전쟁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용사들, 여호와의 용사들이라고 부르시는
이 용사들은 그러면 무슨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찾아오냐면 13페이지 중간쯤 보시죠. 이 하나님이 당신이 이 불러들인 민족들을 향해서 이제 싸우라고 하는 당신의 용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실 수왕이 되었습니다. 야스로 달려라. 그들의 가운데 많아 포도들이 가득하고 포도주 종이 넘치십니다. 낫을 들고 싸우라. 아니 왜 어떻게 낫으로 칼과 창을 든 사람 상대할 수 있죠? 낫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농기구 낫을 뜻죠. 아까 우리말은 똑같이 낫을 쳐서 창을 만들려고 할 때 낫은 실제로는 다른 용어를 씁니다. 전지가위 같은 것을 낫이라고 했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여호와의 용사들에게 낫을 쓰라고 할 때 낫은 정말 초승달 모양의 그 낫이에요. 이건 정말 추수할 때 쓰는 겁니다. 곡식이 익었을 때 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농기구예요. 이건 사람을 공격할 때 쓰는 무기는 아닙니다. 물론 동학 농민 안에서는 이런 좀 쓰기도 했었어요. 주창이나 낫을 들고 골총을 가진 일본군과 싸워서 허망하게 죽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낫이라도 들고서 이제 배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칼과 창을 들고 지금 싸우려는 사람들을 수확해. 라고 하시면 수확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미리 내다본 미래의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말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수확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만이 아니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그 어떤 불행한 젊은 여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때학교체 물을 마셔야 되니까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었는데 아무도 사람들이 물 기러 오지 않는 그런 정말 그 혼자 찾아올 수 있는 시간에 쓸쓸하게 물 마셔야 되는 걸 어떻게 안 해주시면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간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세요.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여기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결국 그 여성은 알고 보니까 이 유대인하고 우리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어디서 기다리는 거예요? 도대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기에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예배를 하고 싶은 영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여성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더 이상 이거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막 기뻐가지고 나 정말 남편 만났잖아요. 알죠 여러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분을 만났는데 정말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자들한테 좀 뭐라고 했냐면은 눈을 들어 낯을 봐. 다 휘어져서 표시할 때가 왔다. 예수님의 눈에 보인 그 공간은 다 치웠어요. 추수를 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보입니까? 추수를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험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주후 30년의 이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라고 하는 곳은 다 치웠어요. 추수를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은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럼 제자들에게 너네 수고 안 했지만 벌써 이렇게 추수할 만큼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네. 너네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어.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경험하는 그가 보고 있는 이 추수의 밭을 제자들에게도 보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 가서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저 사마리아 여성과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주전 6세기의 성도들에게 낫을 들고 창을 들고 칼을 든 사람들과 싸우라는 것을 이렇게 수확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그 독특한 현실이 있어요. 독특한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너네 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의과금을 뺏어가고 기물들을 뺏어가고 그렇게 학대했을 수가 있어요. 나 복수하려고 하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추수하라고 하시면서 낫을 든 사람들한테 명령하시면서 와서 밟아라.
발부라는 말은 예를 들어 이제 낫으로 만약에 곡물을 축소한다면 그 동시에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축소한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수확한 다음에는 이 포도를 이렇게 가득 그 포도주 틀에다가 쌓아놓고 사람이 이렇게 있었겠죠. 내가 밟습니다. 밟아요. 맨발을 밟으면은 막 옷에까지 막 그 수확한 포도즙이 튀어가지고 옷이 막 전체가 막 이렇게 포도즙에 물들어서 이렇게 핀가 포도즙인가 막 그건 안 될 정도로 이걸 밟습니다. 그러면 밑에 이제 그 즙을 받기 위한 통에 즙이 이렇게 쏟아져요. 이제 그 행동을 여기서 명령하시는 거죠. 와서 밟아라. 수확하라는 말이죠. 근데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냐하면 그들의 악이 많아가지고, 악이 많아요. 그 자기를 공격한 거, 하나님께서 공격하셔서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는 복수인데, 그들이 악이 있으니 심판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최적인 복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추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낫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포도주들에 가서 열심히 밟아야 되기도 하는 거죠. 진정으로 나를 학대한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정말로 고통스럽게 해주고 싶은 불타는 복수심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어떤 전쟁이 기다리고 있냐면, 그 성령이 나에게 주신 강렬한 복수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겨야겠다. 이 사람을 쓰러뜨려야겠다라고 할 때 생기는 복수심은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 거두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면 이 사람 빨리 못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동시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로 데려오셔야 되는 거. 이 성령을 가진 사람의 전쟁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임하면 어떻게 전쟁하게 되는지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하는 모습으로 14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이 앞에서 전쟁을 하시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따라가는 지금 우리 21세기가 해당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앞에 백마를 타고 전쟁을 하실 때 이 낫을 들고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전쟁, 영적 전쟁은 여호와의 날에, 그러니까 주전 6세기의 미래를 바라보는 요엘도 내다봤고, 성령을 받아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누가네 유교인 여러분께서도 경험하는 그런 여호와의 날 현실이기도 하세요. 기다리면 이 수학이 다 끝납니다. 이 전쟁이 다 끝나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여호와께서 신문하신다, 재판하신다, 너 이런 거 잘못했지. 너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의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간호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문의 시간이 수학할 사람들한테 기다리고 있어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 나의 나라, 내가 거두어드릴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임을 깨우쳐 주시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이 소멸하는 전쟁입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강한 악한 세력이 하늘의 별과 같고 하늘의 달과 같고 하늘의 해와 같은 강렬한 힘을 가진 이 세력들이 순식간에 그 빛을 잃어버리는 무력해지는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그래서 언뜻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해도 필요 없고 병도 필요 없다고 하는 한순간에 이 현재의 모든 세계가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시대라면 광명체들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사람들을 해치며 전쟁하듯이 살아가게 만드는 사람의 본성을 사로잡아서 원하는 대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사납게 살도록
사실상 지배하는 악한 힘이 무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공중에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권세를 잡은 자, 통치자, 이 어둠의 주관자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이 생각을 지배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사탄이 있고 사탄이 보이는 그의 천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세력이 더 이상 아무 힘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강한 예수의 지배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근데 그런 이 공중의 권세자분자나 통치자들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의료인들을 통해서 그 세력들이 무력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의 나라로 들여오는 일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18페이지를 보시면 그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을 미가도 얘기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모스도 얘기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의료인들에게는 어떤 재난이 닥친 것일까요? 아까 여호와의 날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그런 재앙의 날이 기다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피하려고 와요. 여러분들의 일상은 주로 병원에서 진료하시는 곳에서 의료인으로서 일하시는 곳에서의 일상일 것이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날을 느끼셔야 되겠죠? 그 여호와의 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전쟁터, 여호사밧 골짜기를 확인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그 낫이 무엇일지를 생각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환자들이 있습니까? 다른 의료인들이 있습니까? 그 의료인들의 손에 들린 칼과 같고 채과 같은 것을 느끼셔야겠죠? 그것을 능히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준 낫이 필요하시겠죠? 성령이 여러분들의 낫이. 선지자가 돼야만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선지자처럼 예언하게 하셔야만 이 전쟁터에 나설 수 있답니다. 환상을 볼 수 있게 해야만, 꿈을 꾸게 해야만, 즉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한테 내리셨는가? 왜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은 다 경쟁하려고 하는가? 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해야만 자기가 원하는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다 이기고 자기가 승리자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 나에게는 무슨 승리가 필요한가? 이 무한 경쟁의 체계 속에서요, 한국 사회 사람들은 의료인들을 어떤 경쟁할 수 있는 존재로, 어떤 경쟁자라고 생각하냐면, 대단하긴 하지만 이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문성은 충분하지만 신뢰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다 저 사람들도 어차피 우리 이겨서 자기들 나름대로 나름의 특권과 나름의 복지를 누리고 싶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열심히 자격증을 얻었고 그래서 누릴 만한 자격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전문성은 90% 정도 신뢰한대요. 그래, 난 못하지만 다 해냈잖아. 90% 신뢰한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불법이나 부패하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데에는 32% 정도만 동의합니다. 조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해라고 하는 데는 90%가 동의하는데 전문성이 있어. 난 못했지만 했잖아. 해냈잖아. 승리했어. 경쟁의 시스템 속에서 대단해. 인정을 합니다. 인정. 90%. 괜찮은 사람들이요? 글쎄 30%. 한국 사회에서 의료인들은 대체로 존경받아요. 나보다 강한. 그런데 사랑받지는 못해요. 개별 진료실 안에서는 환자들이 의사의 지식과 판단에 의료인들의 그런 서비스에 의존하지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지는 거죠. 다 집니다. 이깁니다. 의료인들이 이겨요. 근데 사회 정책의 자원, 우리 다 함께 어떻게 다 함께 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논의하는 데에서는 의료인들은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라기보다는 강력한 이해습관으로
그 사람들이 이번에도 우리는 이기려고 해.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잘 싸우고 잘 이긴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기는 걸까요? 기도 의료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회에서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또 불리합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 나도 느끼고 있는 같은 동료들 중에 나의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러죠. 대체로 기도 의료인들, 그런 사람들과 좀 다르게 생각하고, 나에게 어느 정도 사회적 기준으로 보자면 일정한 수익이 좀 더 많고, 또 나 역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승리자라고 생각하긴 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사회의식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이기적인 이익 집단의 한 일부로 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그렇죠? 누가 왜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조건이 있어요. 칼과 창을 든 사람들 속에 나도 칼이 필요하고 나도 창 필요해서 이 무리와 함께 승리를 얻겠다고 하면 쉬울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의 이익 집단에 불과하더라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하면서 살아가는데 동조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줄어들 겁니다. 의사는 다 그런 겁니다. 의료인들은 다 그런 겁니다. 숟가락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 사회에서 의료인이 된다는 것은 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나름의 보상인데 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고민이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낫을 들고 있잖아.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싸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진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경쟁을 통해서 얻은 남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고 의식하게 만드는 그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하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복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저 악이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확해야 돼라고 하는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나 예수 믿는 의료인인데 어떻게 환자를 대해야 되지? 아마 그런 고민을 종종 하시지 않겠어요? 환자들은 여러분 앞에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들, 여러분에게 들려진 하나님이 주신 이 수학의 도구를 잘 사용만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좀 유리하고 강한 자 입장에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분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좀 불편해요. 아무리 이렇게 좀 믿을 만한 그 치료하시는 그 전문성이 있으셔서 그런 사람들 어디나 찾아서 정말 믿을 만하다 해서 가게 되는데 또 제가 만나는 치과에서도 그런 분인데 제가 가끔 만나는 저는 담당형이 있거든요. 그 의사분도 그런 것이고 저희 딸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그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늘 만나야 되는 의사들이 있고 그래서 그 의사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좀 믿을 만하고 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만나고 저희 딸이 미국에서 태어난 둘째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라서 한국에 와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만나는 그 의사분들 늘 좀 떨려요. 이렇게 좀 그거 물어보고 싶고 가끔 좀 친절한 분도 있어요. 더 물어보면 그럼 또 이렇게 더 물어보는 것 같은데 불편하신지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고 해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한참 또 그러면 안 되는 걸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인정을 하니까 의지를 해야 되는데 좋아하기는 힘들어. 근데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 의료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의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어떤 환자는 저희 어머니가 한 번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갔는데 어떤 그 같이 있는 환자분이 간호사분들은 힘들고 짜증을 내서 좀 전에 불렀는데 또 모르고 간호사분이 오셔가지고 한줄한씩 이렇게 어머니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세요. 저 옆에 저 아줌마는 참 사람이 좀 이상할 거 그러시면서 당신도 아프긴 한데 힘들다고 얘기하셨나요? 환자가 친절을 받아 내 손해지. 어떻게 다뤄야 되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생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힘든 환자들을 자꾸 만나고 계속 만나는 게 내 일이다 보면 기독 의료인은 냉수와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환자는 다르야. 환자가 내가 다뤄야 될
잘 다뤄야 될 골치 아픈 무슨 물건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자칫하다니.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추수하고 싶은 고귀한 영혼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전쟁하고자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 대단의 땅과 선지자처럼 환상을 보기 전에는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정말로 그런 선지자가 되는 일이 아니면 안 되지 않을까? 내게 주신 성령의 마음으로 내 의술을, 나의 의료 서비스를 낫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낫을 가지면 잘 드는 낫으로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제 둘째 딸은 어려서부터 장애가 있어가지고 병원 갔는데 정말 깊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 선생님 너무 좋아. 가서 만나고 싶어. 할 수만 있다면 태어나서부터 가진 그런 장애를 극복하지 못해서 겪는 온갖 생활의 스트레스. 하자면 정말 찌하게 하고 혈장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있어도 정말 찌하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잘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내 딸아이의 삶의 이 고통을 이해하고 조금은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알기는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상담을 할 때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그보다도 잘할 수 있을까? 부모님 저도 잘 못하지만 저는 치료는 못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쳐주는 일까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낯을 든 의사가 내 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생각하는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은 제가 목사하고 성경도 읽어주긴 했지만 큰 딸과 달리 그 둘째는 신앙심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항상 고민이에요. 그 둘째도 성경도 좋아하고 읽어주는 건 딸이 되면 안 될까? 근데 좀 아파서 그런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환자들은 다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환자들은 의사가 의료 서비스를 베풀어주는 의료인들이 나를 치료해 주기를 바라서 오늘 찾아온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병이라는 이 유한한 몸과 또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사느라고 힘들어서 병원에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찾는 구원해주고 싶은 그런 좀 불안정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내가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하고 싶을 때 나를 좀 낯을 든 농구를 쓸 수 있을까? 의료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전쟁하는 추수꾼으로 나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의료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나한테 이 사람을 좀 어떻게 추수하라고 하는 이 의료인이 해야 될 서비스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으세요? 오늘 있을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 막 생각하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가 지금부터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막. 근데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갑자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그래 너무 힘들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아. 아무 힘이 없는 나에게 어깨를 이렇게 안아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래서 일어날 수도 없는데 이렇게 들어주고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 성경을 읽고 깨닫는 동안에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이해하는 순간 고단한 내 일상이 갑자기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막 내가 이렇게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오는 날에 들어올려 주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해주신 것 같은 경험이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있냐고요. 그게 성령을 주신 사람의 구체적인 경험입니다. 선지자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자기가 직접 꿈을 꾸고 자기가 직접 환상을 보고 자기가 직접 예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알려줘서 그래요. 아니 교회 가면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죠. 설교할 때 해주죠. 근데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가서 모였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걸 듣기도 해요. 근데 교회를 매일 갑니까? 아침에고 점심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람. 여러분 대부분의 삶을 수확하는 여호사가 골짜기는
주로 여러분들의 의료 현실에 그 서비스하는 그 곳이잖아요. 여러분 출근하시는 거. 여러분들 힘들다라는 다른 의료인들도 다른 환자분이 거기잖아요. 혼자 성경을 폈을 때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낯을 든 추수꾼으로서 전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영원의 날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쟁을 잘 하시려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의 은혜로서 내가 선지자가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일깨워 주시는 그 뜻을 매일매일 받는 꿈을 꾸는 경험, 환상을 보는 경험, 예언을 하는 경험, 즉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 나 오늘 이 일을 잘해야겠다. 힘들지만 전쟁을 하듯이 저 무서운 사람들, 저 사람들을 그렇게 나쁘니까 저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수학을 내가 해야 돼. 그런 힘은 내가 내 자신에게 최면을 걸듯이 다짐을 한다고 생기지 않아요. 내가 오늘 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성경 깨우쳐 주셔야 생겨요. 그 은혜를 구하세요. 누가와에서 여러분들 방문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에게도 선지자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처럼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도 깨우쳐 주세요. 제가 읽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얻게 된 힘으로 전쟁해야 될 때 저를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수학의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갈급함이 여러분들의 승리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래서 영원한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그 나라에 분명히 있게 하겠다고 하는 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위로인으로 살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그 경제적 수준과 생활의 즐거움이 그런 영원함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내가 수확하고 있는지 내가 힘들지만 견디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 때문에 넓혀지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나에게 그런 갈망이 있나요? 힘들어서 하나님께 잘하게 해달라고 나의 의료인으로서의 서비스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갈망은 있겠지만 주님 이런 나에게 주신 이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수확해 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거두어 주세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뜨겁게 감동되게 해주시고 절대로 나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지치게 하는 사람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이 되주세요. 선지자처럼 혼자지만 계속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에게 그런 위로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많이 만나보지 않았지만 의사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만난 적 없어요. 간호사분들은 친절하게 했지만 정말로 추수하는 것처럼 본 적은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돼주세요. 돼주세요.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여호와의 날에서 그런 전쟁에 나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이렇게 고요인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추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수학의 전쟁을 불살로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닥쳐있는 대신이 만만치 않습니다. 위기와 황춘은 정말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여는 하는 것이 아님을 보면 하나님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여호도 이미 이만한 사람의 죄를 서러운 뜻을 붙들고 성령을 주셔서 법적인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걸어갈지 발바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님 역사해 주시고 임하여 주시는 복동을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노예를 파괴하시고 순수한 교회까지 모든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파괴되는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파괴를 끌고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만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 주께서 하나님께서 힘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 손에 주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힘을 나누는 주여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컴퓨터에 가서 하나님이 영화에는 싸움으로 만나게 하시는 완전 말씀으로 싸움에서 이렇게 보여 주 예수의 승리를 찬양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라에 왕으로 세우셨고 이 왕을 따르는 전쟁을 주도록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모르는 다른 의료인들과 우리가 매일 만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잘 섬기고자 애쓰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시는데 이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당한 학대와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아간 것들, 그것을 주님께서 빼앗겼다고 하시고 주님께서 고통을 당했다고 하시며 복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승리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을 사로잡은 악을 파괴하고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나는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 또 그 환자들을 자신의 삶의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병들고 유한해서 고통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치료하시고 불멸의 생명을 주시고 또 몸도 부활하여서 죽지 않게 하시는 이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사오니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도록 불러주신 누가의 모든 의료인들 하루하루의 삶을 이 영원한 날에 승리하는 전쟁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살아갈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싸우도록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 그 다른 의료인들과 많은 환자들을 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